며칠 전 새벽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깨우침을 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새벽마다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 초반 부분이죠. 10가지 재앙을 다 지나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지난주 금요일 말씀이었던 출애굽기 14장,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로는 이집트의 최정예 부대에게 쫓기는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고, 그 불안에 떨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나는 어떠한 믿음의 소유자인가, 나의 믿음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님께서도 한번 나는 어떠한 부류의 신앙인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고 섬기는 신앙인들 중에서도 세 부류의 신앙관을 가진 신앙인들로 우리는 신앙인을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이긴 하지만 자신의 열심이 훨씬 크게 자리하는 사람, 자신의 열심,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정말 열심히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열심히 하며 그리고 모임에도 잘 참여하면서 열심으로 모든 것을 섬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열심의 근원지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큰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 인물을 보게 되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몇몇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일꾼들이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들은 교회에 충성스러웠던 일꾼들이었고, 이들이 없으면 교회가 잘 굴러가지 않을 정도로 굳은 일, 힘든 일 마다하지 않고 도맡아서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들의 열심이 본인 스스로에게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약점은 큰 아픔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분열과 시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제가 몇 주 전 말씀을 전하면서 소개해드렸던 로이드 존스가 쓴 책 영적 침체에서도 이와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책에서는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기질, 즉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몸을 바쳐서 따라갔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 열심이 스스로에게로부터 나온 열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님, 제가 죽어도 예수님 향해서 마음 변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 갈릴리 바다에서 밤 가운데 나아가고 있을 때 누군가가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겠습니다. 열정적으로 물 위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순간 그 속에 두려움이 찾아와서 물에 빠지고 말죠. 이렇게 금방금방 변하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와 같은 기질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크게 사용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질에도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 기질을 정말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베드로를 통하여서 또한 여러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3가지 유형의 신앙인들의 모습은
누가 잘하고 누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지만 우리의 한계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라라는 차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같은 기질,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열정이 너무 넘쳤던 유오디아와 순두계와 같은 그러한 교인들, 그러한 면면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신앙인들 중에서 발견되어지는 첫 번째 신앙인의 모습은 열심은 있지만 그 열심의 시작이 잘못된 경우를 우린 성경에서 찾아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기질에 맞는 치료법은 무엇인가, 이 열정이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기초가 바로 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기도와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훈련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 열심과 수고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시작되어지고 십자가로 시작되어질 수가 있다. 그런 경우는 더욱더 기본을 충실히 해야 한다라고 진단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섬기는 과정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두 번째 신앙인의 모습은 첫 번째 신앙인의 모습보다는 조금 더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 마음껏 일해 주십시오 라는 귀한 고백을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고백만을 보면 너무 귀한 고백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겸손하고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고백입니까?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꼭 나를 통해서 일해야만 하는가? 그런 생각조차도 어찌 보면 겸손하지 못한 고백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라는 존재가 거기에 끼워져 있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내 삶 속에서 내 사역 속에서 나라는 것이 아직도 자리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사역은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없으면 교회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고 내가 앞서서 해야 하고 이런 마음들이 들게 되는데 결국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아직 내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인의 모습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서 잘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수많은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사울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잘 수행했죠. 하지만 사울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생각, 즉 하나님 대신 나라는 사람이 중심으로 자리하기 시작했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보호하시는구나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갖다 보니 결국에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제사장이 아닌 내가 직접 예배를 주관해도 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착각에 빠져서 예배를 집례하는 큰 범죄함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그 교만 때문에 사울은 왕위를 빼앗기고 말았죠.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십시오 라는 고백, 귀한 고백인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내가 빠지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고백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 굉장히 자주 발견되어지는 부분임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고백을 드리는 신앙인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저는 가만히 서서 주님이 하실 일을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나를 통해 라는 것은 뺀 고백, 즉 나의 문제, 자의 문제,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교만을 해결한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고백을 한 인물이 바로 지난 금요일 아침 말씀을 통해 묵상했던 인물이었던 모세의 모습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져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괜히 건드려서 이렇게 곤경을 주느냐 소리치며 원망할 때에 모세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가만히 서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바라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신 것 잘 보셨죠? 나를 통해서 바로를 설득하신 것 잘 봤죠? 이번에도 내가 가서 간판을 짓고 올 테니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굳이 자기를 통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빠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자꾸만 그 중간의 자리를 차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할 때, 나를 지워야 하고 가리워야 할 때를 분명하게 알았던 훌륭한 지도자, 리더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신앙인,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여겨지는 신앙인들도 이렇게 세 가지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져보았지만 여러분께서도 스스로에게 나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열심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사역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아직도 나라는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또 교회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직 자신의 자아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지 못한 베드로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다. 그리고 모든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부활의 은혜가 선물로서 온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 특히 베드로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22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붙들어서 예수님께 대들어서 말하였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이라고 표현하죠. rebuke죠. 질책하고 책망했다. 한쪽으로 몰아세워가지고 예수님께 책망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헬라어를 보니까는 에피티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또 에피티마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단어는 그냥 책망하다 정도의 단어가 아니라 굉장히 크게 분노하면서 꾸짖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에피티만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또 언제 사용되어졌냐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실 때에 그때 꾸짖으시면서 쫓으시는데 그때 사용되어진 단어가 에피티마오이니까 굉장히 강한 어조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책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보다도 나이가 더 많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크게 책망하며 혼낸 자리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또 그렇게 표현하기를 대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렇게 강하게 예수님을 몰아세웠던 베드로는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무리 자신이 존경하고 목숨을 바쳐 따르는 예수님이기는 하지만 죽임을 당하시는 것, 그것은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유대의 왕으로서 서셔야 하는데 약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타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구해내셔야 할, 또한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셔서 다윗 왕조를 회복하실 분이신데 죽으신다고요? 예수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외치는 베드로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를 살펴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굉장히 듣고 싶은 것만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죽는 것, 그것만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죽으신다고요 하면서 바로 반응을 보였던 그런 베드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사람, 아니 이미 수많은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알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실수를 범합니까? 또 내 마음에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불편하고 싫은 것은 못 들은 채 하려는 의도적인 무지라고 할 수 있겠죠.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나에게 맞는 것, 맞지 않는 것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약한 모습은 우리가 정말 믿음이 부족해서 혹은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출석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왔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러한 부족함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정말 칭찬받았던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 이전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칭찬받고 그렇게 믿음 좋았던 베드로가 바로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바로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굉장히 무섭게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호되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혼내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말씀하셨죠.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하기는 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아직도 너는 네 육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너의 앞날만을 생각하는구나. 너의 자존심만을 생각하는구나. 제가 오늘 말씀 초반에 전해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베드로 너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큰 착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직도 본인의 자아가 죽고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갔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시 오히려 꾸짖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몇 주 전 설교에서도 신앙인들이 자신의 자아를 해결하지 못하면 더 큰 믿음의 분량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죽어야지. 주님, 내가 죽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아무리 죽으려 해도 죽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될 때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가 아니라 내 자아는 이미 죽고 없습니다 라는 인정하는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보면은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이미 여러분들의 자아는 이미 다 죽었습니다. 죽은 자 언제까지 끌고 있을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우리의 자아는 이미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속여서 이미 죽은 자아인데 죽지 않은 것처럼 속이고 그래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재정 문제로 고민하던 사람에게 누군가가 그를 안타깝게 여겨서 그의 통장 계좌에 어마어마한 물질을 보내주었는데 통장을 확인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큰 물질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문제 때문에 결국 삶을 마감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과 마찬가지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아와 정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자아와 정욕이 남아있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다가 넘어지게 되는, 주님 주신 자유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 되었음을 믿으시는,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24절과 25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아멘. 여기에서 이 목숨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은 푸시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푸시케라는 단어는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자아까지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전인격적인 것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렇게 해석했을 때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인격, 자신의 자아를 포기하는 사람은 오히려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격과 자아를 붙들려고 하면 붙들려고 할수록,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면 지키려 할수록 오히려 빼앗기고 놓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하여 수도 없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예수를 위해 내려놓으려고 하고 포기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얻어지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좌절되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일들도 생깁니다. 나는 참 약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고생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왜 아무 말씀 안 하실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이유는 내가 너무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무 강해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반대로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것도 결국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낙심과 좌절도 우리가 너무 강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일본의 개신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약한 것은 내가 아직도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 돼요. 주님 못해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왜 나만 하라고 그러세요? 우리의 영적인 완고함에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화를 잘 참는 편에 속한 사람입니다. 물론 가족들에게는 잘 못하는 것 같아 미안하지만 보통 화를 잘 참는 편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분들은 이제 100 정도의 불편함을 느꼈을 때 화를 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150, 한 200 정도까지는 그렇게 화가 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있는 고집 없는 고집 다 끌어내서 나 지금 화났어 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매번 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런 때가 오면 제 원망의 대상 영순위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왜 그러세요? 저 열심히 했잖아요. 왜 맨날 나만 보고 참으래요? 이렇게 하나님께 한두 시간 쏟아내면, 주로 차 안에서 제가 쏟아내는데, 그렇게 쏟아내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라도 하면은 참 좋을 텐데 대부분의 경우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하나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은 좀 단순함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좀 씩씩거리다 보면 또 괜찮아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성향을 아시니까 그래, 네가 속 시원하게 쏟아내라, 그러면 또 괜찮아질 거야 하시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결국 제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고 원망이 터져 나왔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부족하고 약한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좀 지켜보겠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키려고 하고 살려고 하면 잃을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내려놓고 포기하고 잠잠하면 오히려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영적인 진리이지만 실천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부분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내가 하려고 하면 꼭 한계를 만난다는 것, 수도 없이 우리는 경험하고 뉘우치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손에 힘을 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했습니까? 이제 주님께 그 자리 내어드려야 할 차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꼭 내가 없어도 주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꼭 나여야만 하는 이유는 결코 없습니다. 내가 자꾸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고 내가 자꾸 그 자리에 서려고 하니까 상처받고 넘어지고 낙심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난관을 만나면 부족한 우리들은 매번 외치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제가 지금 주님 일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힘들지? 수고 참 많았다. 이제 그 무거운 짐 짊어지고 가느라 애쓰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의 짐 대신 져줄게. 너는 그저 나에게 모든 것 맡기고 나와 함께 나아가자. 나와 함께 걸어가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손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 내밀매 응답하기 위해서는 나의 것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마음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정욕과 자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려놓는 것 결코 빼앗기는 것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 결코 실패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내려놓고 포기함으로 더욱더 크시고 놀라운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 예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 앞으로 우리의 가진 것 모두 내려놓고, 나의 힘도 내려놓고, 나의 자아와 내 욕심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한번 보시면서 조금 모르는 찬양이라고 하시더라도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선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아멘. 주님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선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너희들이 내려놓아야 한다. 너희들이 내려놓고 그 무거운 짐, 수고하고 짐진 너희들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그 모든 것 나에게 맡기고 그 모든 것 나에게 내려놓으면 내가 그 짐 지고 나아갈 테니 너희들은 잠잠히 나와 함께 나아가자. 너희들 그 모든 짐 다 짊어지고 갈 필요 없다.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그 위로하심과 그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또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예수님의 놀라우신 진리가 되시는, 내려놓을 때 오히려 얻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